말씀의 제목은 오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하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는 60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2사람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친구들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나를 무신론자로 만들려고 굉장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보여달라, 구원을 주려면 나한테 10원을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싫어했어요. 교회 가면은 헌금 내고 돈을 많이 뺏기니까 너 지금 너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을 갖다가 주느냐 그러면서 무슨 좋은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지 네가 어떻게 그렇게 자꾸 그러느냐 그러면서 아주 비아냥거리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한 30년 지나서 내가 교회 집사가 됐습니다. 또 30년, 40년 지나서 우리 가정이 그동안 해외에 다니면서 많은 힘든 일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삽니다. 이런 얘기들을 친구들이 또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그동안 힘이 들었지만 내 마음이 힘들었고 속상했지만 비아냥거림을 내가 많이 당했지만은 성령이 역사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들 가운데 좀 이렇게 대화 나누다 보니까 뭐 자기가 철학자를 좀 안다 그래가지고 철학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지 않느냐. 근데 그때 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죽었냐 그러면서 니체는 지금 살아있냐 그랬더니 죽었다 그러더라고.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의 도덕이 인간의 본성과 삶을 억제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수많은 지식과 아직도 사람들이 인간이 연구를 많이 해도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저 지구 속 깊은 땅 속 깊은 것도 모르고 태양 속 안도 들어가 보지 못하는 인간이 자꾸만 신은 죽었다 그래요. 그 좁은 머리 가지고 이 조그만 머리 가지고 이 우주 만물에 계신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이 좁은 소견으로 다 설명하려니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신은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 것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결코 기독교 윤리는 생명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려는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분들이 얘기할 때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혼을 뺏으려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 가운데 유물론 사상, 물질만이 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상이 있는데 유일한 유자가 이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 유물론이 말이죠. 물질이 전부 다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은
그건 사람의 영혼을 뺏는 것이다. 도둑질하러 온 사상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철학자 버트런트 러셀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기독교가 사람들을 지옥의 공포로 조종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가 사람들을 지옥의 공포로 조종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이 있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지옥의 공포로 조장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물론 종교인 가운데 또 자기 탐욕과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이 지옥의 얘기를 해서 공포감을 조성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아마 버트란트 러셀이 지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지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잖아요. 훌륭한 나라잖아요. 또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왜 대한민국에 법원이 있고 판사가 있고 왜 대한민국에 감옥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다 이유가 있어서 있어요. 왜 병원이 있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 의사 가운데도 보면은요,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병원을 다 없애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옥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것은요, 의사 선생님들이 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병이 이렇게 행동하면 병이 이게 걸립니다. 그러면 그 의사는 좋은 의사예요. 왜? 가르쳐 주니까. 사랑으로 얘기해 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하게 되면 아주 그냥 음식이 떨어졌는데 그 막 먹으면 너 병 걸린다고 얘기해 주는 게 좋은 부모님이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사는 길을 알고 계신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미리 알고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 영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말씀이구나. 깨닫는 것이 감사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공포가 아닌 은혜와 희망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랑의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종교는 전쟁과 억압의 원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종교는 아편이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기독교의 본질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 선교사로 오신 분들이 말이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 조선 땅에 와서 말이죠, 병원 세우고 또 교육기관 세우고 각종 구호소도 세우고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을 깨우고, 만약에 조선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말이죠, 지금도 이 날 때부터 노예로 사는 사람들, 태어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쌍놈이 있고 말이죠, 천민이 있고 불가축 천민이, 어떤 사람은 양반으로 태어나고 말이죠. 그래서 이 아주 빈부격차가 심하게 되고 인권의 문제도 해결 안 되고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고 성경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나병 환자들을 순천에 갔더니요, 박물관, 기독교 박물관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좋은 자기 나라를 버리고 430명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순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또 순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말이죠, 나병 환자를 고치고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 몰라. 참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신이 바뀌어지게 되고 생각이 변화되게 되고 영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 화평하게 하는 그런 종교란 말이죠. 윌리엄 윌버펄스라고 하는 분은요, 노예제 폐지 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기독교 신자였어요. 20년 동안 자기가 죽기 전에 영국에서 말이죠, 노예를 파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걸 폐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노예제가 폐기가 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 그러면 영생을 얻는 것이다. 내가 영생의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반대하고 비판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떠나겠어요. 떠나고 다시 예수님을 찾지 않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처음에는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무슨 기적을 일으키실까 관심을 갖다가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잘 들어오지 않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듣고 계십니까? 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는 그렇게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영이고 이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고 하는 말씀으로 이걸 받아들이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읽는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 영혼의 양식을 먹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사실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먹고 사는 문제도 우리 육신의 장막은요, 이걸 영원히 해결할 길이 없단 말이죠. 100년 혹은 120년 살면 이제 육신의 장막을 다 벗게 되는데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영생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자꾸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세상에 나를 힘들게 하고 잠깐은 달콤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닌 것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임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성령 충만해서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물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이 사도 베드로가 뭐라느냐 하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랬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영생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임을 깨닫고 그걸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쉐마 캠프 하는데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외우는지 몰라, 암송하는지 몰라. 너무 좋더라고. 기분이 막 보는데 막 배가 불러, 막 영적으로 막 배가 불러, 막 아주 그냥 기분이 막 좋더라고. 애들이 막 그냥 성경 말씀 외우는데 생명이고 영이 살아있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이 귀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 영생의 말씀인 성경은요, 신비한 책입니다. 신비한 책.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골로새 1장 26절에도 시작.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말씀이 진정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인 줄로 그렇게 믿고 이 말씀을 읽습니다. 저는 북한의 김일성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했고 사도신경을 고백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지금도 김정은이도 한 번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아주 날카롭게 현실 생활 가운데 딱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건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신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정확한 예언들이 담겨 있는데 참 신비로워요.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탄생하시고 예수님 고난당하신다고 하는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벌써 700년 전에 예언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700년 뒤에 예언이 성취됐어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또 미가서 5장 2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정확히 예언했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언자 다니엘서를 보면요, 2장과 7장에 보면 참 신비하더라고요. 바벨론 제국 이후에 세계 제국들의 순서를 다 예언했는데 그 제국들이 순서대로 그대로 다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통전적으로 다 보고 계시다. 모든 거 한꺼번에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다니엘 예언자에게 다 환상으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걱정할까 염려가 되시는 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가르쳐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 없는 건 안 가르쳐 주시고 꼭 필요한 건 가르쳐 주셔요. 성경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책이에요. 중독자라든지 범죄자라든지 우울증 환자라든지 자살 직전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경우가 무수히 많은 것을 간증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활력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신비 가운데 성경은 1600년 동안에 40명의 저자가 말이죠, 세 개 언어로 썼는데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썼고 여러 지역에서 썼는데 그 주제는 일관되게 같아요.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구세주십니다 하는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1500년 동안에 그 무수한 시간 가운데서도 40명의 저자가 환경이 다른 곳에서 성경 말씀을 썼는데 주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구세주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걸 다 주제가 일관되게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에서 성령으로 한 영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비한 역사가 있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유명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때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야 되겠다, 이 기독교의 오류에 대해서 내가 지적해서 그래서 내가 학적으로 그걸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공부했던 사람, 열심을 다해서 성경을 읽는 동안에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셨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증명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믿음의 순간부터 그가 변화됐는데 어떻게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그랬어요. 확실하게 믿습니다. 태양이 떠오름으로 인해 모든 것이 보이게 되듯이 기독교는 나로 하여금 세상 전체를 보게 해줍니다 그랬어요. 눈이 확 띄었어요. 그동안에 자기가 인본주의 생각으로 갇혔던 그런 사상 속에 있었던 그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눈이 확 떠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깊은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이 소설을 썼는데 나니아 연대기 그쪽에 이 소설, 그분하고 연결된 그런 소설을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 은혜 가운데 영생의 말씀인 신비한 책인 이 귀한 말씀을 바른 세계관으로 성경 말씀을 잘 은혜 가운데 해석하시고 신비한 말씀에 신비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사단을 이기는 능력의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7절에는 말씀의 진리의 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말씀의 진리의 검은요,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이기는 것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요 말씀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단의 거짓과 시험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있었냐면 성경 말씀에서부터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돌이 떡덩이가 돼서 먹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마귀 사탄을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병을 고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편 107편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고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읽지 마시기 바라고, 하나님 말씀은 치유의 역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시면서 이 말씀을 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어떤 성도님하고 참 몸이 아파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시는 분이 계셔서 대화를 한참 나누게 됐는데, 대화 나누는 동안에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 저 말씀 드리고, 특별히 시편 118편 17절 말씀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하신 일을 전파하려다 그 말씀 전해주시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담대하라, 강건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렸더니 기분이 아주 울적했는데 기분이 아주 그냥 확 좋아지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어요.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으니까 사람이 생동감이 있게 되고 영혼이 소성시키시는 역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영혼을, 생명을 쪼개고도 남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쪼개고도 남는 그런 날카로운 검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세포를 다 치료하시고 아주 세밀한 그런 세밀한 하나님의 칼이 돼서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데이빗 그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하비랍이라고 하는 미국 최대의 기독교 계열 공예 소매 회사를 창업하신 분이에요. 주일을 거룩한 날로 해가지고 주일에는 전 지점 영업을 중지했어요. 11조를 하고 기부를 즐겁게 했습니다. 수익의 50% 이상을 선교와 자선에 헌금했습니다. 정직과 근로 가치 강조를 중요하게 여겨서 직원을 가족처럼 대우해서 공정한 임금을 지급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맡은 청지기로서 운영할 뿐입니다. 성공은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맡은 청지기로서 운영할 뿐입니다. 성공은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성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트루잇 캐시라고 하는 분은 칙필레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패스트푸드 치킨점을 운영했는데,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정하고 모든 매장이 문을 닫고 휴업했어요. 제가 점심때가 돼서 그걸 사러 가면요, 항상 줄이 잔뜩 서 있어. 줄이 많이 서 있어. 저녁 때도 마찬가지 줄을 많이 서 있어. 참 잘 된다 그랬는데, 주일날도 가니까, 주일날은 문을 닫으니까 사 먹을 수가 없어. 근데 그 직원들 보니까 상당히 진중하고 신중하더라고. 다 그 직원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주일날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분은요, 트루잇 캐시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모토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 주일에 문을 닫고 일했는데 오히려 매출이 더 경쟁성보다 높아졌어요. 직원의 만족도와 충성도가 높아지면서 이직률이 적어지니까, 그러니까 회사가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회사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걸로 당연히 여기고,
그리고 회사에 나와서 열심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내가 이 기업에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또 와서 믿음 있는 사람이 와서 또 일을 해주는, 그러니까 이 기업체가 은혜 가운데 잘 운영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존 템플턴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가치 투자자고 자기 절제, 정직, 겸손, 근면, 나눔 등 잠언의 지혜를 잘 투자와 재정 관리에 적용했던 분인데, 템플턴 그로스 펀드 설립자예요. 아주 세계적인 가치 투자가. 아마 이 재정 관리하신 분들은 이분은 너무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잠언서 13장 11절에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회사를 운영했어요. 잠언서 13장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간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 그랬어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얻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J.C. 페니 백화점 창업자인 J.C. 페니는 성경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제기합니다. 실패도 했지만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말할 때도 주님께 대하듯이 말하고, 재물을 쓸 때에도 주님께 대하듯이 재물을 사용하고, 내가 길을 갈 때에도 주님께 대하듯이 길을 가고, 생각할 때에도 주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하고, 공부하는 학생도 주님께 대하듯이 공부하고, 그러면 성공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 감리교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는데, 잠언 3장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사람은 제가 뭘 잊어버릴까 봐요. 이게 어디다가 이렇게 메모를 자꾸 해놓고 그래요. 또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하고, 또 거기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또 기록을 해놓고, 그런데 어떤 때는 핸드폰을 잊어버려가지고 이 약속도 기록한 걸 다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멍해가지고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요,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마음판에 새겨야 자꾸 다른 데다가 스마트폰에다가 두고 저기 어디다가 두고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머니가 열심을 다해서 성경 말씀을 외웠어요. 자꾸 똑같은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니까 손자가 답답해. 그 지난번에 들었는데 또 이렇게 읽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얘야, 나는 이 마음에 새길라 그런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내가 마음에 새길라 그런다. 말씀은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가슴에 새겨야 된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요셉의 시대에는요, 그가 하나님 말씀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아버지 야곱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 야곱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말 뜻이. 그걸 마음판에 새겼어. 마음판에 새겼어. 마음판에 새기고 살았던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니까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종하기 싫었습니다. 7번 요단강에 가서 몸을 목욕하라 그랬을 때 싫었어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병이 나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마음판에 새겨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